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진짜신 가짜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자,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만일 하나님을 보았다면 내게도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은 아이에게 바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이가 바람이 뭐예요? 그래요.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다. 공기가 뭐예요? 바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바람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지요.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모자가 날아가고 창문이 흔들리고 세차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몸이 기우뚱거리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면 차가 막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 하나는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죠. 그 소리 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물건들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던 것이 분명한데 하물며 이 우주, 이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된 거야. 그냥 뭐 뻥 터져서 된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을 돌면서 24시간 만에 한 번 회전하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빙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약 365일이 걸립니다. 근데 지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1초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속도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1초 만에 그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도 이 궤도를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만일 궤도를 이탈해서 태양 쪽으로 조금만 지구가 가까이 간다면 우리 인간은 다 죽고 맙니다.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져도 우린 다 얼어 죽고 말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지구가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정확하게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 이렇게 성경은 부인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구가 도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없이는 이 자동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운전자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그래야 가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정확한 질서 가운데 정해 놓으신 궤도를 따라 지금도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별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질서를 따라서 일정한 속도를 따라서 궤도를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걸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전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서로 뒤엉키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출근 시간에 운전하고 갔는데 신호등이 전부 꺼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들이 막 달려가는데 신호가 뜨니 전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차로마다 차가 뒤엉켜서 꼼짝달싹 못할 것입니다. 다 엉켜버려요. 이렇게 엉켜있는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려면 교통경찰이 와서 차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이지 저절로라는 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 가운데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부정하는 것은 이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미생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하나도 보지 못해. 그거 본다고 해도 큰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밥을 딱 먹었는데 밥에 균이 500만 마리가 붙어 있어. 야, 이게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하나 먹으려고 보니까 어머, 균들이 많아서 바글바글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 적당히 하나님이 조절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좀 먼 것도 볼 수 없고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바람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신은 가짜 신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고 가짜 신에 불과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신기하게 신을 숭배하고 싶어 해요. 신은 없어 그러면서 신을 숭배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은 신을 찾고 숭배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속성을 그 영혼 안에 담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면서 신을 찾아서 숭배한다? 그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 가서나 종교가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족속도 있고 지구상 아무리 소규모의 족속에게도 이 종교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족속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 안에 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속성, 신을 찾는 속성, 영혼을 사모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속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게 원숭이에요. 겉모양으로. 종교가 없어요. 원숭이가 어느 날 하나님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없어요. 겉모습이 약간 비슷하게 닮았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만이 신을 찾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가짜 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숭배하고 있어요. 이거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죄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결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겠다는 겁니다. 만든 신은 언제든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들어 섬기는 신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인지를 일단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신인지 거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빌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참신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뭔가 답답하니까 무조건 어떤 빌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바위나 큰 나무에 절하면서 신으로 섬겨요. 어떤 때는 바위를 적당히 깎아요. 조각을 해요. 또 나무도 적당히 조각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다 해서 거기다 대고 빌면 뭔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부서뜨릴 수 있는 그 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돌은 내가 때려 부시면 부서지는 거예요.
도끼로 찍으면 찍히고 톱으로 자르면 잘리는 나무가 어떻게 내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만든 신을 전부 우상이라 정의합니다. 우상이 뭐겠어요? 우매한 상이다, 어리석은 상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매하다. 성경은 가짜 신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로 하나님은 간주해버리고 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내린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가짜 신이니까.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짜 신에 섬기고 숭배하고 살면 망하니까.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만들고 뭐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 놓고 해도 인간이 만든 신은 전부 가짜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얀마에 가면요, 큰 이 절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가면 불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전부 진짜 금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 있는 금을 다 벗겨내면 미얀마의 1년 예산의 2배래요. 그 불상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다 대고 막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밀려들어요.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것이 가짜 신인지 진짜 신인지 살아있는 신인지 죽은 신인지 내가 만든 신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돈 벌게 해주고 애기 낳게 해주고 가정에 화목돼 해주고 건강 주고 그겁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매한 상이고 어리석은 상이고 미련한 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15편 4절 7절에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귀와 코와 눈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존재는 이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 만물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지 못하고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존재를 보고 있으니까 다 인정을 해요. 저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제 계획은 무엇인지 존재만을 가지고는 하나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제가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게 싫습니다. 나는 이 옷은 입기 싫어요. 나는 저것을 좋아해요. 앞으로 내 계획은 이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말을 해야 돼요. 존재를 안다는 것이 그 존재의 모든 속성도 안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존재만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것이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겠어요? 밥 먹고 돈 벌고 살아가는 게 본분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 입증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또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500년, 1000년 후까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아직 세상에 어떤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나라에 어떤 왕이 태어나서,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나라도 없었을 때예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때 후일에
어느 나라가 생길 것이요 그 나라에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명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3만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200년 후에 내가 너한테 5억 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인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곧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존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내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을 고집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사람과 로봇은 다르지만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청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일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지으신 자가 지음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아담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어. 이제부터 나에 대한 주권은,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갖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가차없이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할 때 인간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지은 것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를 내가 의지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믿고 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혼자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마음대로 믿습니까? 누가 아무 종교나 같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깃발이 펄럭이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듯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듯 우리에게도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없었던 여러 현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어떤 형상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말 중에 아니라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놀랍죠? 성경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건 신화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건 성경은 아무래도 모순이야, 마음 맞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 이게 진리임이 믿어집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발생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집니다.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서 믿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 있고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현상이 일어나듯이 똑같은 나고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영생 보았습니까? 놀랍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생이 마감돼도 내가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현상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에 아무리 다녔어도 전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서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섬기듯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것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이것도 한번 믿어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안 되면 또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상이나 다른 신이나 가짜 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진짜 신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짜 신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진짜 신은 생명을 주지만은 진짜 신은 복을 주지만은 가짜 신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인간은 거기에 속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계획도 모르고 성품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아쉽겠어요? 하나님이 아쉽겠어요? 우리가 아쉽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다 안다고 하는 만큼 자만하고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십시오. 그리하여 생명과 복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도와주세요. 가짜 신은 이제 끝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 신에 속아서 얼마나 우리가 헛된 생활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 진짜 신인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가짜 신을 섬기듯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 수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또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을 12권,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예수님을 알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또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